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제 성도들과 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생명 얻고 이 생명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달리아 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꽤 지위가 높은 편이죠. 옛날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백부장이면 중대장쯤 되는 건데 100명이면. 근데 옛날 백부장이면 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느냐, 그거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가, 이 사람이.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아마도 혹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 거기 서기관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도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로마의 백부장은 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백부장인 것 같지는 않고 백부장은 아마도 그 백부장들끼리 모여서 친교를 많이 하죠. 같은 동료들끼리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런 가운데 이 백부장이 틀림없이 자기 동료들 백부장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백부장의 말을 듣고 여기 고넬료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믿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건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 그건 예측이요, 그냥.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 믿었느냐, 그건 잘 몰라. 그런데 아무튼 그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그건 내 예측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런데 그 백부장이 뭐 어쩌고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알아들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어요. 진심으로 중심을 한 믿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 백부장이 자기 혼자 하나님 믿는 게 아니, 온 가족을 다 믿게 했어요. 가족을 확실하게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믿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겸손함으로 혹은 경건함으로 이렇게 섬겼다. 경건하게 섬겼다. 경건하다는 뜻의 단어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하나님을 잘 중심으로 겸손하게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 어려운 그때의 많은 어려운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면 오후 3시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후 3시만 되면 백부장이 늘 기도했다는 뜻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다 그런 뜻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그랬.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맵니다.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어요. 기도하는데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를 기도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구약시대 혹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성령,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성령, 그 성령을 받기 전에 구약 성도들 혹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사가랴가 자기의 당번이 돼가지고 성소에서 성전에서 근무를 한 때에 거기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을 했어요. 또 천사가 사가랴의 처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말을 했어요. 바로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해 주었어요. 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말을 했어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을 이미 말해줬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기 전에 경건한 사람들이 천사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천사의 도움 받고 그러고만 살았어요. 여기 고넬료도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무슨 얘기 했느냐 하면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이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자세하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하인 둘과 병정, 군대 군인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바로 베드로를 청하러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늘 기도하고 또 많이 구제하고 의를 이루는 고넬료에게 아직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아직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천사의 소리만 들어. 유대인 가운데에서 천사의 소리를 듣는 유대인이 많지 않아. 예? 그러나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 할지라도 천사의 음성 들은 거 가지고는 안 돼. 지금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10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온 집에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또 기도하고 구제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장 후반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가정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혹은 기도를 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경건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했어요. 내 보기에 유대인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 경건한 사람들, 정말 그 의로운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주고 알려주긴 했어요. 그러나 천사의 음성 듣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의 음성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혼이 겁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에게 그 고넬을 사랑하셔서 그 늘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을 사랑하셔서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다음에 성령 좀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다로 그렇게 천사를 통해 말한 거예요. 결국은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 둘을 뽑고 또 병조들 가운데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 사람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바에 갑니다. 갈 때에 그 세 사람이 요바의 근처에 도달했어.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피장 시몬의 집을 찾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12시쯤 된 것 같아. 베드로가 그때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배고프니까 뭘 좀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환상 중에 네 귀를 맨 그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곤충들, 이런 것들이 그 보자기 가득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들려왔는데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속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먹지 않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내가 먹을 수 없다고 거부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아직도 자기 주장에 남아있어. 자기 혼적인 주장에 남아있어. 만약 베드로가 홀이 죽었다고 하면, 완전히 죽고 걸어놨다고 하면, 잡아먹으라 하면 그가 대답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 뭐 우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 네? 네. 안 해. 잡아먹겠습니다. 그래? 또 누구 딴 사람? 답변해봐, 누가? 혼이 죽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답했을까? 베드로는 과거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중녀도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절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것이, 그게 선이요 악이요? 어? 예? 선악과예요, 선악과. 예? 선악과라고. 그럼 그때도 내가 오늘 닭 2번 울기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예수 말씀했으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어야 돼? 정말 겸손했다고 하면, 또 십자가 죽었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내 생긴 대로밖에 답할 수가 없어. 답이, 정답이 뭐냐? 베드로가 하는 게 답이요. 왜 그러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라, 거기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은 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3번 부인합니까? 알았습니다. 부인할게요. 그런데 그걸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말 할 말이 없죠. 예? 뭐라고 할 말이 없어. 혼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정말 그렇게 예수 말씀했을 때 혼이 죽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베드로가? 그 얘기 말씀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내가 3번 부인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이, 그런데 그래서,
그걸 들을 땐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왜? 안 죽었으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 답변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걸 체험을 했어, 베드로가. 근데 오늘 또 자 먹으라. 나 못한다. 안 됩니다. 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베드로가 죽었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말했을까? 혼자 서둘러쓰지 말고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를 해봐. 감동 오는 사람. 그건 나라고 생각해.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베드로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죠. 예. 율법으로는 먹지 말라고 그러셔서 내가 지금까지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자 먹으라고 하시니 제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왜 먹으라고 그러시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몰랐으니까 실제로. 예? 베드로가 그때 몰랐어요, 사실은. 그럼 솔직히 그렇게 말했어야 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대화할 때 한마디 대화해도 그 사람 말 속에 그 사람 자아가 들어있어. 예? 다 그저기 들어있다고.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저기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이는 그대로 알려. 그대로. 일본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까지 난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먹으라고 하시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뜻을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 이는 그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마다 다 이해하느냐?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돼. 말씀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그럴 땐 중심으로 물어라. 성령님께 물어라.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답변했으면은 세 번째 보다가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똑같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게 이상하다. 그때야 참 이상하다. 이때 알 수가 없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 번씩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안 할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해줬어요. 같은 말씀을. 예? 같은 말씀을 몇 번 여러분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 배고프고 힘들 때마다 주여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할 때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난 그 말씀을, 그 음성을 10번도 더 들었어. 아마 20번은 들었을 것 같아. 이해가 안 돼서,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는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여, 내가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먼저 구합니다. 이 모든 걸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렸어요. 물었어요. 주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는 거의 많이, 주여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먼저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그대로.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나라가 뭐지? 뭘 하나님 나라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근데 그때 비로소 묻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알기까지는 거의 10년 걸렸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기까지. 수없이 말씀했어요. 그거를 다시 되물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걸 알아야 지가 구하죠. 먼저 구하죠. 이렇게 구했어요. 베드로가 같은 내용이, 같은 환상이 3번이나 연거푸 보이니까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근처에 왔던 그 고넬료가 보낸 그 병정과 하인 둘이 문을 두드렸어,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까?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 문을 쿵 두드리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이쪽 다락에서 베드로가 그걸 들었어요. 듣고 내가 당신 찾는 베드로다. 시몬인데 왜 날 찾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전에 성령께서 그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들은 문을 두드리고 이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고 있습니까? 여기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내가 보낸 자다. 그러니까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먼저 귀띔해 해줬어요. 먼저. 그래 내가 보니까 그 병졸 하나하고 하인 둘이 와 있어. 그래서 내가 시몬 베드로인데 왜 날 찾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당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니라 한데. 이게 번역이 그런데 아무튼 한국적에 보면 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인이 자기 주인 백부장에 대해서 중심으로 자기 주인을 백부장을 존경하고 정말 사모해. 백부장을. 이 말이 툭 나오는데 자기 백부장을 우리 백부장은 의인이다. 하나님 교회하는 사람이다. 하고 증거를 해줘. 평소에 백부장에 대해서 가끔 백부장이 매를 때리거나 막 욕을 하거나 그렇게 막 하면서 해서 백부장에게 좋은 감정이 없다고 하면 말을 그렇게 하질 않아요. 백부장이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 자기 종졸들, 하인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그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의롭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종이나 군인까지도 백부장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그 천사의 지혜 받아가지고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우리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천사의 소리는 들어도 성령의 음성은 못 들어 아직. 성령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 왜? 성령 받은 일이 없고 성령도 몰라. 또 성령 음성 들을 수가 없어.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백부당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음성 듣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내 보자기에 싼 그 파충류나 기름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한 것은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이방인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과 대화를 깨닫고 하나님 뜻이 뭐냐? 너 이방인, 너희가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이방인을 그 파충류나 기는 짐승이나 이런 거 생각했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을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진실 믿을 수가 없고 예수 영접할 수가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 세계에 꽉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백부장의 종들과 대화하면서 깨달았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교에서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뜻이로구나 하고 깨달았어. 그 환당에 대해 깨달았어요. 깨닫고 같이 고넬료 집에 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저희와 함께 같이 요빠 두 형제 같이 함께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일가와 자기 친척들과 또 친구들 이게 다 불러 모았어요.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 아마 몇십 명 불러 모은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지시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를 청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시니까 이게 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무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같이 들으려고.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 친척들에게 여러분 우리 집에 오셔. 우리 집에 오면 바로 베드로가 하는 하나님 종이 올 건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한번 오셔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응해가지고 아마 다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와서 거기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넬료가 초청할 때 오겠느냐? 예? 쉽게 응하겠느냐?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오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만 듣기, 우리 가족만 듣기 너무 억울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많은 사람 불러 모았어.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가든 예배드리러 가면은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 불러본 적 있어요? 생각을 해봤어? 우린 그렇게 안 해. 정말 귀중한 말씀 듣는다고 하면 자녀들, 형제들 불러 모아서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밑에 엎드려 절했다.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딱 보고 발밑에 엎드려 절했다. 큰 절을 한 거야, 엎드려서. 왜? 그렇게 사모하고 백부당이면은 백부당의 위치라고 하면은 누가 그렇게 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부당이 그 하나님의 종을 볼 때 엎드려 절을 했어요. 절하는 걸 모르니까
전했지만은 하나님 이외에는 절하면 경배하면 안 돼. 그런데도 너무 사모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는 절을 했다 없더라. 그만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교만을 떨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 들었는데 한번 와서 얘기 좀 해보셔. 그래가지고 받지 못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모해야 받을 수가 있고. 사모 겸손해 받아.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고 같이 나누고 많이 할 적에도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받아. 못 받아들여. 저 교만해도 못 받는구나. 교만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종을 너무 귀하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한 거예요. 절한 게 좋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만큼 사모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나는 우리 교회가 가진 이 복음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아 깊고 이기는 자의 복음, 혼이 고마는 복음이고 정말 귀한 복음이에요.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받아.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 잘 받아들여. 세 분 중에서 둘째 가운데 목사가 맨 처음에는 거부하고 당신들 이상한 사람은 쫓아낼 거다, 끄집어낼 거다 하고 막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당신은 우리 신앙과 맞지 않고 이상한 사람은 우린 강력 섰더라도 우린 끄집어낸다.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 하고 세웠어.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 꼭 가졌어. 꼭 가졌어.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 휴거가 환란 전 휴거라고도 배웠고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니까 그거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온 다음에 그 둘째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당일 전한 복음이 맞다, 정확하다, 너무 맞다. 그러니까 계속 와서 우리 가게 하라 하고 초빙을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고넬료에게 전하는 복음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완전된 복음이다 이것은. 이 복음 받을 수 있어야 돼. 나는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받으면 그는 천만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걸 받는 거예요. 난 그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나가야 돼. 여러분 확실해. 이 친구가.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 받으면 미쳐. 막 울어.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춤을 춰. 이거 못 받아도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이걸 이 복음을 내가 안고 가지고 있을 수만이 없어. 나가 전할 수 있어야지.
베드로가 고넬료가 절할 때 그 절을 받지 않았어요. 일어나, 나 절하지 말아라. 똑같은 사람이다. 만일 베드로가 교만해가지고 그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돼.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난 경배가 뭔지를 알 때부터 구정 때 절하는 거 다 끝내버려요, 집에. 내 자식들 다 몰라도 자식들, 집안 식구들 큰절하는 거 다 끝내버렸어요. 이거 알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하면 안 된다. 산도에 가서 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시체 앞에 큰절하는 건 그거는 마귀짓이야. 난 그때부터 우리 집에 구정 때 나도 그걸 한 번도 세배 받아본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어. 경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뭔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다음에 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물었어요. 보니까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다 베드로에게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외국인 어떤 나라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게 뭐냐? 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 온 집에 내렸다. 성령이 내렸다.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할 때 40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이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왔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풀레도야. 풀레도. 성령이 충만한 건 풀레도야. 그런데 여기는 풀레도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내려오었다. 그럼 왜 그렇게 썼느냐, 그 단어를 썼느냐? 풀레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가 열을 금식하면서 삼업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게 풀레도예요. 풀레도. 풀레도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쓰여 있지만 특별히 성령 충만이라고 한 단어가 쓰인 게 신약성에 5번 나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 또 바울이
서기어 바울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예루살렘 박수가 방해할 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 전할 때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단어가 5번 나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자주 받아야 돼. 또 베드로나 제자들이 고통을 고난당하고 고난 가운데 이거 승리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성충만이 임했고 그렇게 성충만이 임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임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때마다 어떨 때마다 사고 일 때마다 임해야 돼. 이 성령 충만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내적 생명과 외적 성령을 동기 임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누리는 거다.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내가 내적 생명 충만을 누린다고 하면은 그게 내적 생명을 맛보는 거야. 얻는 걸 맛보는 거다. 주로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맛보는 거다. 내적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맛보는 거다. 그리고 외적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병자 고쳐하는 것도 맛보는 거다. 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이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37절부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가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 충만, 외적 충만은 육체 위에 부어지는 성령, 외적 충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내적 충만이 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내적 충만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 충만은 당연히 경험하게 되죠. 동시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가 마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목마르지 아니하면 마실 수가 없어요. 목마른 자가 마시는 거예요. 누가 목마르냐? 혼이 거듭난 다음에 목말라. 혼이 거듭 안 나면 목마른 거 몰라. 속담이 생겨나야 혼이 겁나서 속담이 생겨나야 목말라. 아직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속담이 속에 없어. 없으니까 목마르지가 않아. 사람이 되어야 목마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배아 상태는 목마른 거 못 느껴. 태아가 되어야 목마른 거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혼이 거듭나고 태아가 되어야 목마른 걸 느껴요. 목마른 걸 모르는 사람, 사모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가서 먹여주려고 해도 마실 수가 없는 거라. 마실 수가 없어.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여러분은 오늘 삶 가운데 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가끔 목말라요? 자주 목말라요. 목마른 거 어떻게 해소가 돼?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목마르면 실제로 목마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응? 응?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영적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목마름을 해던 방법은 첫째, 말씀과 기도요. 말씀을 읽어야 돼. 목마른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여기 채워져. 목마른 사람이 읽으면. 목 안 마른 사람이 읽으면 그래서 조금 은혜는 오긴 와도 채워지는 게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이 말씀을 마실 때 이 속에 채워져. 그 시원한 갈증이 채워져.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유 목사가 맨날 성경 읽으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서 읽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목말라서 읽어야 돼. 목말라서. 때로는 아니면 하나님 나 아직도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직 목마른 거 모른다. 하나님 난 목마른 걸 내가 채워가고 원합니다. 기도하고 읽어야 돼. 기도해야 되지. 목마른 사람이 성경 읽을 때에 여기 냉수를 마신 것과 같이 시원한 걸 느껴.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쪽으로 내가 목마를 때 냉수 마신 것과 똑같이 내가 성경 읽을 때 이 속으로 뭐 채워진 걸 느끼는 사람은 혼이 거듭난 사람이야. 그 느낌이 없는 사람은 혼이 거듭 안 한 사람이야. 아무리 읽어도 채워진 게 여기 없어. 시원한 게 없어. 그럼 혼도 거듭 안 났어요. 여기 채워지면은 너무 기쁘니까 좋으니까 자꾸 채워진 게 좋으니까 자꾸 읽고 싶어져. 자꾸 읽고 싶어져. 왜? 너무 시원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만큼 대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타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 그 물은 말씀으로 마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이게 생수가 채워지면 이게 퐁퐁퐁 솟아난다. 솟아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솟아나질 않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야 솟아난다고.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가입돼야 돼. 가입돼야지. 솟아난 샘물 가지고는 생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솟아난 샘물, 퐁퐁 솟아난 샘물이 얼마나 있어야 생수의 강이 될까? 예?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흐르려고 하면은 그 퐁퐁 솟아난 샘물이 몇 개나 채워지면 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혼이 거듭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건 아직 몰라도 또랑물을 흘려? 또랑물? 또 또랑물을 흐를까? 예? 또랑물. 선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또랑물 흐르는 걸 제가 체험해. 또 흘러 조금씩.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여기 흐름이 있어. 내가 체험해. 그러면 흘러가면 그 받아 마시는 사람도 그 받아 마시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 받아 마셔.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건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라야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이 임했는데 그 제일 처음에 임한 게 어디냐? 마가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내가요,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몰라도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이 난 그 외적 충만을 알았어요. 내적 충만을 몰랐어요. 또 내가 본 책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외적 충만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진 첫 번째 성령이에요. 그 성령. 그게 빌립보에서 그때 알았어요. 그 성령. 처음에는 그 성령을 외적 성령 충만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한 20년 전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맛보고 마셔야 돼요. 바로 고넬료에게 이 성령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이 성령.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를 나가도 그 선교지에서 받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그들이 마시고, 그래서 받고 마시는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춤을 추고 울면서 간증하고, 예? 토해내고 그래. 우리 교회가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이 성령이 그들에게 마셔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을 한 번 마신 게 아니라 자주 마실 수 있어야 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때 마셔지게 되고, 예? 안수할 때 마셔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마셔지게 되고, 받을 때 마셔지게 되고, 이거 마셔야 한다 계속. 때로는 성경 읽다가, 성경 혼자 읽다가 엉엉 울어. 막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고 막 너무 기뻐서 막 엉엉 울어. 그러면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막 통곡이 나와. 막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울어 통곡이 나와. 그래서 길 가면서 울어 길 걸어가면서 막 울어. 그 마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 성령 체험이 늘 있을 수는 없지만은 자주 마실 수 있어야 돼. 자주. 이건 누가 마시느냐? 혼이 겁나야 마셔. 겁나지 못하면 마실 수 있는 그릇이 없어. 마실 수 있는 그릇이. 겁난 마음이라야 이거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늘 기도하니까, 의롭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백부당은 회당을 지어주고, 그 하인이 병들 때 요청하는 그 백부당은 회당을 지어주고, 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병고사라고 그랬어요. 백부당도. 그 백부당들이 왜 그런 믿음이 있냐? 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본 그 백부당이 그 백부당을 통해서 전파된 거예요. 복음이. 백부당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 성령, 내적, 외적으로 충만한 성령, 내적으로 충만해, 외적으로도 충만해져요. 때로는 우리 교회 근래 간증을 들어보면 은혜가 소멸돼가지고 절절매고 한동안 헤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적인 생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적 생명이 부족하니까 외적으로 축 처져. 축 처져가지고 맥을 못 쓰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생수 받고 은혜를 받으면 또 회복돼. 그쪽 채우려는 거예요. 채워요.
이만큼 채워지면 그 이상 안 떨어져. 내적 생명이 30% 채워지면은 30% 이하는 안 떨어져. 떨어지지 않아. 그게 너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50% 채워지면은 외적 은혜도 식어지지가 않아. 50%.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은혜가 팍 식어지게 해. 왜? 속이 없는 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외적으로 은혜가 식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외적으로 은혜 식어지면 둘러놓고 잠만 자고 싶고, 예? 성령도 보기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주에서 안 나와. 주 예수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돼. 못 불러. 그거 내적으로 너무 빈약하다.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채워진 것만큼은 절대 식어지지가 않아.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사건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 이 생명의 성령, 부활하신 이후에 받은 성령, 이 성령을 보여주신 거 말씀하는데, 그거는 고넬료까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이거 사모해라. 이거 이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성령을 다 식어지게 거둬가게 하셔요. 그러면 헤매. 보면 헤매게 돼. 아무것도 못해. 성령이 은혜가 또 식어지면. 들어놓고 싶어. 들어놓으면 막 땅속 들어가는 것 같고, 들어놓고 싶어.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안 되고, 맞은 눈을 볼 수가 없고, 꼼짝도 못해. 그런데 사는 길은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 그 주의 이름은 부르면 기도해야 돼. 그냥 주의 이름은 불러. 기도가 안 되면 주의 이름은 불러.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우리 속에 또랑물에도 흘러야 돼. 또랑물도 흘러야 돼. 근데 또랑물이 전부 커서 냇가가 돼야 되고, 냇가가 흐른 다음에 이제 강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채워져야 돼. 생수의 강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보좌로부터. 예루살렘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직은 예루살렘성이 오늘 우리에게 없지만은 오늘날도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지금도. 보좌 앞에 엎드리면 우리 받아낼 수 있어요. 엎드리면. 그래서 나만 채워야 돼.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플레드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그 성령 충만, 그것이 한 번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어떤 사건이 일 때마다, 문이 일 때마다 채워져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새벽 간증을 내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본인들은 죽을 지경이지만 난 감사해. 왜냐하면 하나님 부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전사님들이 그것들이 좌절하고 낭망이 돼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줄 분명히 믿어.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회복된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어요. 보호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주의 이름 불러 기도해. 틀림없이 성령이 주신다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는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충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 신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신 얘기했어요.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성령 충만 받아. 근데 그 성령은 외적인 성령이야. 외적인 성령. 유대인들은 아직 혼이 거듭 못 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혼이 거듭 못 났기 때문에 내적인 성령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성령만 충만을 받아.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 불러. 주의 이름은 예수요. 주 예수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은 내적 성령 받고 외적으로 채워져. 그래서 혼란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힘이 없어요.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 평소에 은혜일 땐 잘 불러줘. 은혜일 땐. 근데 은혜가 떨어져 봐. 불러주나? 안 불러줘. 그래도 불러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도 불러야 돼.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외적 은혜를 주실 것이고 유대인과 똑같이 외적 은혜를 주실 것이고 혼이 거듭난 사람은 내적 은혜를 같이 부어주실 거다. 그 혼이 언제 거듭나느냐? 지금 거듭나야 돼, 지금. 환란 때 거듭나면 늦어. 적그리스도 온 다음에 거듭나면 늦어. 알고밖에 못해, 알고. 지금 거듭나야 돼. 3년 반 동안에 지금 거듭나면 3년 반 동안에 자라서 채워져. 그래서 철매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코넬리오의 가정에게 보낸 성령의 부어짐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린 방법도 알아, 이제는. 어떻게 되면 다 알아. 또 그 성령이 어떻게 온 것도 알아. 단지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돼.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은 고넬료의 가족에게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내려오시니. 내려오셨다. 내려오시면 어떻게 할까? 저희 내려오시면 이렇게 써야죠. 육체 위에 부어져. 아직 그들이 혼이 거듭 안 났어요. 그들은 아직 혼이 그들 가정 속에 혼이 건너는 별로 없기 때문에 플레도가 아니에요.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플레도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냥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시면 육체에 부어지는 거지. 그런데 육체의 외적으로 부어지니까 방언도 하고 통변도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여러분, 혼이 거듭나야 우리 속에 들어오죠. 플레도를 채워주신다고. 혼이 거듭 안 나면 육체에 부어져. 적그리스도 환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육체 위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승리할 수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히 쉽지 않아. 어려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받되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자주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주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임하고 기도할 때 임하고 설교 들을 때 임하고 우리 고난당할 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임하고 여러 방법으로 임한다 우리에게. 이 플레도의 성령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제 혼이 겁나 생명 받아서 나보다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넬레와 같이 사모하면 우리 금방 거듭날 수 있어요. 채워질 수 있어요. 내적으로 채워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넬레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되고 혼들이 거듭나고 또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적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외적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점점 채워져서 우리 속에 생수의 또랑물이 흐르고 생수의 냇가가 흐르고 생의 강물이 흐를 때까지 나마다 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강물이 흐를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이 생수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 다시 한번. 채워주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하면 주가 지켜주신다. 나는 밤으로 주의 말씀 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내 하늘